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을 뭐라 설명하십니까? 내 삶을 뭐라 설명하십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상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 겸 내 삶을 뭐라 설명하십니까?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의견을 다 나누셨으면 다시 내 삶을 뭐라 설명하십니까? 교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 효실전 봉사활동을 지금 사랑대교구는 마쳤고 믿음대교구는 월요일부터 출발했고 이제 하모니대교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대교구 또 출발하는 그런 학예 수련의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학예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자 하는 것이 그 기간 동안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효 실천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자? 주님을 만나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직장인 구역장 훈련이 주일 1시, 3시에 있습니다. 직장인 구역장들도 구역장 훈련을 받고 구역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꼭 광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가가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역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자, 예배 드리기 전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구역 식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화제거리를 뭘로 삼아야 되냐면 내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역원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 그런 질문으로 서로 자기소개를 하라 하는 내용이죠. 10년 전에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권사님 정도면 1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 의도가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삶을 한번 나눠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신앙생활의 계기를 간증해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죠. 디모데전서 오늘 1장 몇 절부터 몇 절이라고요? 12절부터 17절. 그러면 1절부터 11절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하는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은 교회,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쏙쏙 빼가려고 하는 이단사설, 다른 교훈을 절대 차단해라. 그거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복음 수호하는 것이 목회다 하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점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직분자로서 충성하는
그 계기와 그 고백이 내가 왜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왜 구역장으로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역장을 주셔서 구역장을 하게 하나,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나는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역원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내가 전에는 구역장 아니었는데 이제 구역장 된 그 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연습해보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다 아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입장은 다 아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처음 아는 것처럼, 그래야 은혜가 넘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405장입니다. 우리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시죠? 네. 이러면 이 찬양을 부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경배하기. 사도신경 끝나고 또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 찬양을 드리면 이제 성령님이 사로잡아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알고 전해야 될까요? 모르고 전해야 될까요? 알고 전해야 돼요.
알고 전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은 어디에 영성이 있냐면 연습을 해야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연습이 없는 데는 영성이 없어요. 찬양대가 연습 없이 찬양하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보세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영성이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데 알고 전해야지 모르고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면 음성 듣기라고 나와 있죠? 선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바른 교훈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관하여 설명할 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간증할 때, 간증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는가 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대로 간증해야지 꾸며서 간증하면 뽀록난다. 네. 받은 은혜대로 각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기 간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믿음,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심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 기자들마다 복음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복음에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합니다.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의 간증하고 사도 요한의 간증하고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같은데 틀리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간증하고 사도 요한의 간증이 틀리더라도 그것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받은 은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A는 뭐를 간증할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간증해야 되죠. B는
뭐를 간증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믿음,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요한의 간증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또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특별히, 물론 사람들이 다 자기 삶에서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해코지를 안 했어요. 해코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삶의 환경이 틀립니다. 근데 요한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제일 나쁜 해코지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제일 나쁜 해코지가 돼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그냥 분자덩어리 하나로 보고, 그래서 진화돼서 인간이 됐는데, 인간을 죽이면 원래 분자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이니까 별로 죄의식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으로는 정치사에서 다 보여주는 것처럼 몇십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그냥 자기 사상과 다르다고 해서 총살해도 죄의식을 안 가지는 것은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죽여봐서 몰라요. 사람 죽이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미운 옆사람이 있어도 그 옆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요. 가만 안 두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고백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지 내용은 복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어디까지 읽었죠? 왜일까요? 이제 왜일까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방하는 회방자였어요. 뭘 회방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을 회방했어요.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누구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을까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누구를 폭행하고 누구를 감금하고 그런 데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으나,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가 엄청 나시겠죠?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회방할 때마다 즉시로 그냥 손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자기 뜻대로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진작 나를 손보셨으면 나는 아주 살아남지도 못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전혀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내용이 되게 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신의 삶은 죄인의 삶이었다고 진심으로 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 사건을 자기 삶을 통해 고백합니다. 복음은 바울의 삶을 뚫고 지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됩니다. 이제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변한 내 삶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외우듯 남이 하는 말 그대로 삶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뚫고 지나가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는 피할 수 없이 내 이야기가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창의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을 흘러 내 삶을 통과해 나오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느껴진 진실하고 참된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복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바울의 삶을 뚫고 지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변한 내 삶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삶을 뭐라 설명하십니까?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 내가 삶의 목적이 변화되니까 취미도 변하더라. 전에는 등산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더라. 따지고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등산 가도 안 돼. 그러면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시작. 사도 바울의 이런 완성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스스로가 괴수, 죄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가능합니다.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이렇게 괴수인데 나 같은 이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너는 얼마나 더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하고 잘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내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창을 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는 이 말은 어떤 죄인이라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은데 더 이상 어떤 죄인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죄인이었던 시작. 죄인이었던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신을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교훈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주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에? 16절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절 오래 참으심이나 일체 오래 참으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말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죽을 목숨에서 산 목숨이 된 것은, 또 유한한 인생에서 영생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지옥 가고. 그렇죠.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나쁜 노예도 하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인권위원, 세계 인권위원회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저기 아랍에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IS 그런 데서 지금도 그걸 사형 제도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건 야만이고 저건 너무 잔인하고, 실제로 돌로 쳐 죽인 걸 본 사람 있어요? 여기 한국에는 거의 없죠. 근데 실제로 아랍에 갔다 온 사람 본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로 쳐서 맞아 죽는데 한 사람이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먹만한, 주먹보다 더 큰 돌을 가지고 던져서 사람을 죽도록 때리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내용을 설명해도 인상도 안 찌푸려지고 그렇게 멀뚱멀뚱 생각하세요? 돌로. 그런데 다만 예수 믿는다는 그 죄목으로 모든 유대교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을 보고 박수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원 맡은 자가 되어서 저는 맞아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신봉자였고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다른 데는 다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었는데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유대교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어떻게 꼬꾸라졌을까요? 1번 총 맞아서 꼬꾸라졌다. 2번 빛이 너무 밝아서 꼬꾸라졌다. 빛이 너무 밝아서 꼬꾸라졌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맞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뭐 해갖고? 알려줘갖고. 모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는 것이 신앙인데 그 아는 것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알려줘야 압니다. 이거 스스로 공부해서 알았다. 공부는 누가 다 책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사람은 알려준 대로 알지. 사과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과를 어떻게 알게 됐나? 스스로 알게 됐어요? 사과가 열린 것을 그냥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떡 보더니 사과 이러면 그거는 엄마가 사과 또 보여주고 사과도 모르냐 이랬지. 사과를 보여주면서 바나나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바나나로 알 수밖에 없어요. 알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이 유대교 신봉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다 가짜다. 그것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오직 예수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독교 신앙인데 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런데 다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그렇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온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펴야지 왜 인상을 찡그리 다니냐고. 인상 쓸 일이 뭐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딱 보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표정 관리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냥 찝어서 던져버리고 싶을 거야 아마.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면서 왜 인상을 쓰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슨 일인지 짜증을 안 내야 돼요. 짜증 내면 나는 은혜 못 받아서 그거 증거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결국은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나타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오래 참으셨습니까? 미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죽으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와서 내가 구해내고 그랬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살인했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사람을
죽이라고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내 피로 다 씻어 주었으니, 내 피로 다 씻어 줬으니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랬겠어요? 내 일을 꼭 해다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왔으면 나 때문에 남편이 오는데, 내 남편이 안 왔으면 나 때문에 남편이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교회 잘 다니면 나 때문에 교회 잘 다닌다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 교회 잘 안 다니면 나 때문에 교회 잘 안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반경 10km 이내는 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알기는 하죠.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그 천국 안 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늦깎이로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참으셔서 늦게라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나로 본이 되어서 나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배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나를 용서해 주신 목적이다. 나를 치료해 주신 목적이다. 내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목적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문제 해결을, 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걸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원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이 소원했어요?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뻔할 뻔짜요. 하여튼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들 사니까 안 그래?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이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달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은 아픔뿐입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내 삶이 어떻게 설명됩니까? 어떻게 설명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원하십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본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주를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놀라운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고백과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과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달랑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본이 안 된 사람은 자기만 구원을 받겠죠. 본이 된 사람은 자기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내 소원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뭘 물어보실까요? 너 본이 됐냐 안 됐냐 그거 물어보시기 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가야 되는데 나 혼자 달랑달랑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본이 안 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한테 물 한 모금도 안 줬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나를 늦깎이라도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구역원들 다 되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내딛기가 있죠. 한 걸음 내딛기. 첫 번째, 시작. 내 인생에 좌우명이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내 인생의 좌우명을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좌우명을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다 듣고 나서 저한테 일러주세요. 뭐라고 그런지. 자, 1분 동안 좌우명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이 지났어요. 네, 좌우명을 내 인생의 좌우명을 나누라고 그러니까 본문하고 엉뚱한 방향의 좌우명 나누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좌우명이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냥 꼭 종으로만 살고 내 자랑 안 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다. 그래야 되지. 아, 내가 과거에는 뭐가 됐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멘입니까? 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내 삶이 되는데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앞으로 구원 얻을 사람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 그래서 내 인생의 좌우명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세우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작.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죄인, 풍성한 은혜, 사명 주심의 세 단계로 소개합니다. 우리도 이 단계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소개해 봅시다. 자, 또 1분 동안 한번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습을 잘해야 구역 예배에 가서 잘 한다니까요. 자, 1분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 다음 풍성한 은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명 주신, 나를 구원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해 준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사명이더라 하는 이 3단계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이 단계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잘 소개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질병에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병마를 쫓아냈더니 병이 다 사라져서 이제 이렇게 온전하고 건강한 삶이 되었다. 3단계 맞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내가 전에는 정말로 세상을 살다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그 우울증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맑고 밝고 환하게, 오히려 내가 지금은 우울할 시간이 없이 그렇게 전도의 삶을 산다. 본이 되는 삶을 산다. 이것이 3단계죠. 이와 같은 의미로 3단계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내용, 그리고 믿은 이후의 삶이 내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라고요?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또 나눠 보세요. 1분 동안. 시작. 이제는 말 안 듣기로 작정을 했는지 저만 쳐다보고 계시. 네, 각자 자기 정도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도해야지 꾸며서 하려고 하면 다 뽀록난다. 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 체험 중심으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 전도 방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처음에 다 읽었으니까 이제 한 절씩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구역장 된 저와 여러분은 일단 신앙이 불평신앙이 아니라 감사신앙이 돼요. 감사신앙은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여튼 속쓰린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속쓰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감사하는 이 감사의 표정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감사신앙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나를 이 직분, 구역장 직분을 왜 주셨느냐? 충성되이 여겨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한 결과로 직분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때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나 아직 구역장을 맡을
그것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여러 가지 기준이 미달된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지 말고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너는 구역장이다 그랬으니까 아멘하고 겸손히 받아야 되지, 끝까지 손사래를 이렇게 치면 그거 주시는, 구역장 직분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번 기뻐하신다, 2번 기뻐하시겠어요? 괘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래서 괘씸죄 걸리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기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짜증내고 싶을 때는 어디 가서 짜증내고요? 마귀한테 가서 짜증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표정 관리를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다고 나오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아이고 구역장이 되려면 뭐도 있어야 되죠, 뭐도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차가 없다고 구역장 안 하시는 분도 있어. 아이고 별거리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열심만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뜻대로 열심히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뜻대로 열심히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문을 향해서 그냥 불구덩이 들고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다, 아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구역장 받은 것은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을 주셨다고 받으면 할렐루야 하겠어요? 놀렐루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알고 믿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내가 100번 죽어도 진토되어서 넋도 없을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하면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냥 한 대낮에 말해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까, 예수 핍박한 것은 하나님 핍박하는 건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구나, 내가 아는 것이 은혜 안에 들어온 증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왕 전도하려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전도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주다 말고 줄뚱말뚱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 받는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는 택도 없이 못 받은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전도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가면 틀림없이 네 문제 다 해결돼,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해요. 왜 자신 있게 전하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죠. 교회 오면 어쩔지 모르지,
병 나을지도 안 나올지 나는 몰라. 그런 식으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찔끔찔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장도 다 예뻐 보여요. 못생긴 교장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빼거나 더하지 말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니 넘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시 안 해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추상적인 그 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 죽이면 자기도 사형당하잖아요. 내가 사형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죄가 많은 자이나 죄가 없는 자처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런 죄인 중에 괴수라도 다 용서받는. 너는 사람 안 죽였지 않냐?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큰 죄를 범하지 않은 당신이라면 얼마나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떤 죄라도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넓은 주님의 품으로 그냥 달려 들어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이 예수님, 이 죄 중에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든 죄사함 받을 수 없겠느냐 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참아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참으셨으니까 나는 주님만 보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안 보면 하나님, 난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용서도 저 사람은 안 돼요. 나 절대 용서 못해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봤더니 내가 사도 바울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왔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그냥 나만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야.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본이 되도록 나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미칠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을
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도 끝까지 네 자랑하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이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그 잘한 것 후에 내 자랑 내놔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구역장님에게 4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충성된 구역장이 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구역장 삼았으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구역장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이 구역장 일은 충성되이 구역장 하겠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두 번째로 본을 보이는 구역장이 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다 죄시름 받고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은 앞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역장 삼아주셨으니까 본을 보이는 구역장이 되자.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구역장이 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역장이라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서 이 휴거되고 어디로 가서 주님께 연락된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어디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으면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1절부터 11, 오늘은 12절부터 17절인데 지난번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반대하는 다른 이견, 다른 사상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차단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빼내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임은 다 이단 모임이고 잘못된 사상이니까 그런데 속지 말고 꼭 이 교회 안에 남아서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재림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재림은 그건 최종적인 재림이고 우리가 먼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교회 안에 남아있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교회 안에서 효실전 활동하라, 구역 모임하라 하는 이 모든 공예배 드리는 이 모든 이 활동 자체가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부흥에 부흥하는 구역장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들은 부흥하는 구역을 만들고 부흥하는 구역에서 구역장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구역. 그래서 교회 부흥의 구역장이더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한자. 본에 담겨 있다니 본. 본은 자기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혼자라면 본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전도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본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은 본이 되는 구역장이 됐다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이 뭐냐고요? 이상으로 마쳤습니다.